사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마태와 요한은 사도였고,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경험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들이 보고 직접 경험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지금도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우리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마가는 우리를 섬기라 보내심을 받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묶어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같은 관점에서 소개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은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 즉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다짜고짜 서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서서히.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선지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 예상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또는 그런 관점의 제자들이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초장부터.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를 논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적이 있긴 해요. 몇 가지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그런 기적의 내용들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자기 증명과 관련한 설교가 주를 이룹니다. 나는 메시아고 내가 왜 메시아여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장차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안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예수님의 주장에 대한 반감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의 첨예한 대립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그런 분위기에서 대립의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긴장감이 흐르고 그 긴장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만나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맞선 세상, 그 세상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를 작정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작정할 수 있는, 예수의 편에 서기를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같이 믿음 생활했던, 같이 찬양팀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그랬던 형, 누나, 친구, 동생들을 보면서 왜 나이를 먹으면서 믿음이 약해져 가든가 또는 믿음이 사라지든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그래서 교회 청년부에 올라간 형 누나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호프집을 전전하고 예전에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회의 모임, 여름 겨울마다 같이 갔던 수련회, 난 안 가, 잘 갔다 와, 그런 모임을 멀리하는, 왜 그렇게 될까? 이유가 뭘까?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져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20살,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지금 돌아보세요. 20살짜리. 지금 제 나이에 20살짜리 보면 애기 같거든요. 고등학생 같아요. 지금 20살들 보면은. 구분이 안 돼. 근데 그 어린 20살 때, 내가 이 시대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과에 갔어요. 대학을. 충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또 한 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절반 이상이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에요. 신학교에 온 절반 이상이.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정작 본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 장로님의 자녀들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신학교 왜 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바래서, 부모님 때문에 가 아주 많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친구들도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이게 제가 20대 초중반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내 고민했던 주제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장로님의 자녀들보다 목사님의 자녀들의 방황을 더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뭘까? 도대체. 청년부의 형, 누나들, 친구들, 동생들. 왜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오면 신앙에서 왜 멀어질까? 신학교에 왔는데 왜 그렇게 신앙에 확신이 없는 걸까? 부모님이 장로님, 목사님이라는데 왜 그렇게 상처가 많은 걸까? 신앙이 부정적일까? 이런 고민 속에서 어느새 청년부의 리더가 되고 다른 청년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이 되고 과분하게도 교회에서 찬양팀 인도자로 세움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직분을 맡게 되고 그래서 리더가 됐어요.
영적 인도자가 된 거죠. 목사는 아니지만 평신도 인도자가 된 거죠.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상계동에 있는 꽃동산 교회입니다. 예배실이 3층이나 되어 있어요. 이게 사진으로 봐서 완벽치가 않으실 텐데 되게 높아요. 이렇게 보면 저 위에가 있어요. 천장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3층 맨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난 뭐 하는지 모르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난 모르겠지. 그리고 지그시 눈 감고 있죠. 근데 강단 위에 서서 보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정말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멀리 있는 것처럼 사람도 얼굴이 작아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저 강단 가서 보면 다 보입니다. 뭐 하고 있는지. 심지어 이렇게 표정 하나 다 보입니다. 저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종종 이렇게 청중석을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지금은 가까워서 제가 이렇게 못 쳐다봅니다. 저는 눈 마주치면 저도 부끄러워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여러분들 못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은근히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초점을 흐리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저 자신 스스로 의도적으로 초점을 흐리고 먼 산보도 이렇게 봅니다. 저도 부끄러워서. 근데 보시다시피 꽃동산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훑어봅니다. 그러면 그 표정들이 보이죠.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눈물 흘리고, 아니 기쁜 찬양 부르는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요. 네. 또 이렇게 보면 얼굴이 정말 달덩이같이 보름달같이 환한 표정으로 막 하는 분도 계시고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 못지 않은 많은 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무료한 얼굴로 내게 왜 와있지? 그러니까 표정이 지금 이미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 지금. 무료한 표정으로. 전혀 관심 없는 표정으로 남의 일 쳐다보듯이. 심지어 화가 난 표정으로. 불퉁한 표정으로.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고. 근데 여러분, 이런 표정들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자기 마음이죠. 하나님, 예배실에 앉아있어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자기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싫은 마음, 부정하는 마음, 별 관심이 없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하나님 아무 생각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는 뭐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답답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음, 또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는 정말 열렬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의 사랑에 빠진 얼굴, 사랑에 빠진 마음, 이 하나님에 대한 갖가지 마음을 우리 표정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표정 하나하나, 그 마음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누구 얘기입니까? 다 내 얘기인 거예요. 다 내 얘기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모든 이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사도 요한은 묻습니다.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별 관심 없는 이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묻습니다.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서두에서 이렇게 답해 주죠. 예수는 너에게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왜 말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에 깨닫지 못하냐. 어둠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에서도 종교적 분위기고 밖에 나가 사회 자체도 종교적 분위기예요.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느니라.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늘 항상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너희는 눈먼 소경이라, 눈먼 자들이라 라고 하셨어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름 율법, 말씀을 실천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들 보고 눈먼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죄는 우리 영을 잠식하고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틀어 막아 나를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낳으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게 상처를 준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즐거운 일이 너무나 많은 세상 때문도 아니고 나를 비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안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님 때문에, 목회하는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동안에도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고 계셨습니다. 그저 내가 그 주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거나 혹은 안 봤을 뿐이에요. 자유와 쾌락에 젖어 있는 이 세상, 자유와 쾌락이 있는 이 세상에 젖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계속 우리를 비춰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보지 못했거나 또는 보지 않았거나.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말고 그렇게 죽은 자로 남아있지 말고 다시 사는 자가 되어라.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그렇게 죽은 자로 있지 말고 예수를, 다시 사신 예수를 마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든 예수를 마주하면 심겨지고 자라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니면 믿음도 없고 예수 아니면 은혜도 없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고전학 교수를 지낸 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랄수록 점점 더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고 급기야 고등학문을 배우면서 대학에 가게 되면서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인 아버지, 더 이상 아들이 자라고 나니 더 이상 아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할 수 있는 거라면 한 번쯤 들여다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그 서재에 신약 성경을 탁 놔뒀어요. 한 번쯤 언젠가는 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 그럼 아버지의 그 바람이 통했는가? 유니우스가 자기 서재에 놓여있는 성경책, 그게 처음에 성경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야? 그러고 훑어본 거예요. 이게 뭔데 여기 있지? 그러고 한번 훑어본 거예요. 그런데 훑어보자 문을 딱, 책을 딱 열자마자 딱 눈에 보인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열자마자 눈에 딱 들어온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구절인데, 유니어스는 유독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이 순간 박혔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거 한 구절 봤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렇게 쳐다도 보기 싫었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고, 그리고 드디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예수의 빛이 온전히 비추게 되는, 비춤을 받는, 원래 비추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자기 커튼을 열고 받아들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를 마주하고 난 뒤 그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전공이었던 고전학, 그 살려서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원어를 연구하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니우스는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한 장을 차지하는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방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반감, 싫은 마음, 대적하는 마음, 완악함, 딱딱함,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분도 있고, 반대로 그 경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여태까지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교육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게 된 분도 있고, 반대로 부모님의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믿음이 견고해진 분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 질병 등으로 예수를 멀리하게 된 분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건, 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믿음을 얻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사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새 신자가 왔어요. 근데 안내 서시는 분이 순간 자기를 봤는데 모른 척하고 얼굴을 싹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대. 그래서 2번 다시 교회 가나 봐라. 근데 정작 그 권사님은 누가 자기 불러서 고개 돌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 그런 이유들로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경험과 환경들을 그런 핑계치 말고 그저 나를 낳으신 이후로 지금까지 거두신 적이 없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저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개를 만나면 즉시로 아버지한테 달려들면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나운 개를 만나면.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사나운 개를 만나서 아버지한테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있는 영적 상태예요. 이게. 근데 사나운 개 때문에 나를 사나운 개를 만나게 한 아버지 필요 없어. 가 되는 거예요. 사나운 개를 만났으면 그냥 아버지한테 가면 되는데 사나운 개를 만나겠다고 아버지는 없다고 하는 그렇게 우리를 영혼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영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우리를 비추지 아니한 적이 없으신 우리 주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과 눈을 떠서 변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얼굴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아니요. 교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아니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아니요. 그럴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비추고 계셨어요. 그 주님을, 그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대로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 고백하며 나갑시다.